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한 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크신 영광이 되며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날마다 묵상하고 또 배우고 또 읽고 하지만 그 말씀 전체가 다 중요하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 구절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인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이 뭐 원어도 많이 배웠겠죠. 베레시트, 그죠? 태초에, 그죠? In the beginning, 가장 처음에. 이 처음은 어떤 처음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작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시작이 천지를 창조한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시간, 타임, 이 타임도 그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초 이전에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공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냥 임자 없는 땅에, 빈 땅에 그냥 거기다가 뭘 이렇게 심어 놓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계신 거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부족함도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게 어디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시편 90편 4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보실 때 주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다.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은데 그 기나긴 세월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나간 어제와 같다. 밤에 딱 한순간 그 경점과 같다. 그죠? 하나님께는 그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간적으로 볼 때 어디 계실까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런데요, 태초 이전에도 지금 계세요. 천지 창조하셨던 우리로서는 과거이잖아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왜? 시간에 이게 얽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현재도 태초의 장소에도 지금도 계세요. 그죠? 지구에 멸망하는 순간에도 이미 가 계시고 하나님은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천년은 어제와 지나간 것 같고 하나님은 완전한 시간 전체에 계신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그렇다면 공간은 어떨까요, 여러분? 공간은.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 막 몹시 아파하고, 그죠? 우리 정현석 집사님도 지금 서울에 보내놨잖아요, 자녀를. 그러면 뭐 아빠 아파요. 그러면 달려갈 수 있어요? 뭐 달려가겠죠. 엄청 아픈데 지금 바로 갈 수가 없잖아요. 뭐 헬리콥터 타고 갈까요? 제가 헬리콥터를 한번 타봤거든요. 전주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느라고 헬리콥터 타고 서울 아산병원까지 갔는데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이거 옥상에서 내리는데 이거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야? 왜냐면 헬리콥터는 비행기하고 달라가지고 비행기는 엔진이 꺼져도 이렇게 쭉 활공을 하는 헬리콥터에 툭 떨어지잖아요. 가다 막 툭툭 떨어지는 걸 몇 번 하는데 좀 아찔하더라고요. 이대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헬리콥터를 타고 가도 2시간 걸리잖아요.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자녀들이 꼭 필요할 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제한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시간을 초월하면서 공간도 초월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하늘 위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그죠?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가 계시고, 그죠?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다윗은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죠? 우리가 비행기 타고 저기 우주까지 가도요,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 부모의 보호를 받고 중보 기도를 받고 사랑을 받고 맛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먹여주고 했지만
군대 보내놓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이 알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 이삭의 하나님, 아빠가 믿었던, 아빠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군대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수류탄을 투척하는 그 위험한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딸들이 분만실로 들어갈 때 옛날에 어땠어요? 신발을 보고 내가 저걸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엄마가 사모했던 그 하나님, 엄마가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주님, 그 손길을 영적으로 잡고 들어가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심플, 베리 심플. 진리는요, 간단한 거예요. 명쾌해요. 변명이 필요 없고 증거를 댈 필요가 없어요. 현대신학이 증거를 대느라고 너무나 무리를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죠?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지식이 많아져서 저부터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홍해의 바닥을 한번 탐사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신학을 공부할 때. 거기서 말 바퀴 같은 거, 말 발굽 새로 된 거, 병사들의 뼈다구 같은 거, 몽땅 쌓여 있는 거 발견하면 좀 예수를 믿어주지 않을까? 하나님의 그런 천지 창조를 믿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해요. 창조과학도 필요하고 고고학적 증거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힘을 얻고 그러겠죠. 그런데 설득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천주교인들 한번 전도해 보셨어요? 제가 그 조직신학을 되게 좋아해요.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성경으로 막 이게 교리를 들이파가지고 천주교가 갖고 있는 그 맹점을 막 엄청나게 공격을 해서 대답을 못하게 변증을 해요. 근데 한 번도 이겼는데 그 영혼을 구원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요, 지식으로, 증거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변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면 끝난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뭐 다른 이유를 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천주교인들 그렇게 전도 안 됐거든요. 제가 일곡병원에 한 10년 정도 전도 다녔는데 이 천주교인들 전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루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분들은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뭐 영세를 했는데요, 뭐 혼진 선사를 했는데요, 뭐 견진을 뭐 칠성 뭐 이런 게 있대요. 뭐 그런 거 얘기를. 그럼 주님을 만났습니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성령을 아세요? 몰라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뭐 고해를 했어요.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설득이 안 돼요. 그 제가 이제 그 일곡병원에 전도로 갔는데 보면은 이렇게 영어로 써놓잖아요. 병명을 카드에다가. 그러면 싹 보면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들 영어를 잘 아니까 뭐 헤드 에이크 그러면 머리가 아픈가 보다 이렇게 알잖아요. 뭐 인솜니아 그러면 잠이 안 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런 방법도 있어요. 보안이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은데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뭐 당신은 목사 같은데 뭐 천주교인한테 뭐 기도를 해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아니오라. 예수님은 같이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면 해드릴게요.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 원하면 해드릴게요. 한번 해보시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고단한데 잠이라도 편히 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불초한 종은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불쌍한 우리 아무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는 그저 들어가지만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희한하게 아멘도 잘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가니까 그 병실에 그 아주머니 세 분이 막 와서 머리를 들이대는데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다 셋 다 천주교인들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볼록볼록한 거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뭐 사진 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당신들은 천주교인인데 왜 이렇게 그러시냐고 했더니 지난주에 너무나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어루만져 있어요. 목사님도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또 해드려야죠. 바쁘니까 한 번에 해주세요. 머리 들이대서 한 번에 이렇게 머리를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들이 뭐 당장 교회에 나오라면 오겠어요. 그지만 그들이 뭔가를 느꼈잖아요. 마음속에서 꿈틀대는 뭔가를. 자리에 누웠을 때 그 심령의 그 시원함, 성령이 주시는 그 사랑, 그 평안, 그 기쁨, 그 joy, 말로는 할 수 없는 그 하늘의 그 찬란한 기쁨을 맛보잖아요.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믿게 해주셔야 돼요. 논리로 이길 수 있겠죠. 주님이 하셔야 돼요. 사람이 설득할 수 있다면 대학교 교수들이 제일 먼저 믿어야죠. 왜? 그 로고스, 그 인지로, 그 지적인 능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그들이 우주의 그 탄생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끝나는데 그들은 뭔가를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뭐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빅뱅 이론. 크게 폭발을 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7억 년 전에 1초 사이에 한 점에서 빵 터져가지고 그 1초 동안에 20억 곱하기 10억 킬로미터로 확 1초 동안 했다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이거를 과학자들이 지금도 믿고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임자 없는 빈 땅에다 뭘 심어놓은 게 절대 아니에요. 시간도 만드시고 모든 건 everything, 모든 것을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주님을 좀 전하고 싶은데 이 친구 과학자가 안 믿는 거예요. 뻥 터져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과학자가 뭘 만들었어요. 우리가 김성주 장로님도 기술이 아주 좋으시잖아요. 그죠? 교회에 우리 장로님이 참 기여하는 바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이 과학자가 뭘 만드냐면 이렇게 돌리면 이 해를 중심으로 막 삑삑삑 돌아가는 거예요. 막 지구도 돌아가고 막 순서대로 지구 주변에는 또 막 이렇게 달도 돌아가고 이런 걸 만들어 놓으니까 친구 과학자가 아이 자네 기술이 좋네. 어떻게 이렇게 돌리는 걸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어? 굉장히 이거를 고증을 잘했는데 그랬더니 아이 그게 아니야.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동글동글한 걸 갖다가 확 던졌더니 다다닥닥 하더니 착착착착 맞아 들었어. 미쳤네 그러는 거야. 뭘 미쳐? 딱 던지니까 그냥 어떻게 오묘하게 각도로 자네 당구도 잘 치잖아. 딱 치니까 이렇게 회전을 돌면서 이렇게 저는 당구를 몰라서 그 용어를 모르는데 이렇게 딱 시내루 맞아. 시내루라고 하더군요. 딱 치면 이렇게 오묘하게 탁탁탁 시내루가 맞아서 탁탁탁 돌아가지고 탁 맞는데 신기하지. 한 번에 됐어. 그랬더니 미쳤네 당신. 그런데 너희들은 왜 빅뱅을 믿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한 번에 터져서 그것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이 온도가 36.5도가 정상 온도인데 3도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40도 되면 딱 3도만 올라가도 열이 펄펄 끓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36.5도에서 한 5도만 떨어져 봐요. 31도. 그럼 저체온증으로 죽는 거예요. 그잖아요. 태양과 지구 사이가 조금만 가깝거나 멀었으면요. 이거는 그죠? 인류가 살 수가 없어요. 이 지축이 조금만 틀어져 봐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이렇게 석양에 요즘 이렇게 여러분들도 나이가 먹어지면 이렇게 석양이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오잖아요. 나도 이제 곧 주님을 볼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막 좀 어쨌든 좀 슬프기도 하고 막 기쁘기도 하고 그래요. 주님을 이제 곧 만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태양을 보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 아궁이 같은 거 떼봤어요? 저도 그 로망인데 혹시 아궁이 있는 집이 있으세요? 한번 놀러 가게요. 아궁이에다가 막 불을 막 떼요. 이렇게 막 장작을 펴서 떼면 막 뜨끈뜨끈하면 막 허리도 아이고 시원해 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맹점이에요? 새벽에 꺼져요. 어마어마하게 쟁여놔도 꺼져요. 한 번 더 깨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깨야 돼요 이게. 그죠? 그런데 상상을 해봐요. 그 어마어마한 태양이지만 우리가 볼 땐 주목만 또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리 뜨겁게 타올라도 언젠가는 이게 연료가 떨어져서 꺼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100년 전, 1000년 전, 10,000년 전에도 그대로 똑같이 온도가 이렇게 있다는 거 안 신기하세요, 여러분은? 다 타버리고 어떻게 고갈될 것 같고 한 30년만 지나도 우리 어렸을 때 막 50년, 60년 전인데 앞으로 한 10년 정도 타면 태양이 꺼질 것 같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우리가. 생각을 좋게 해봐요. 왜 태양이 안 꺼지냐 이 말이에요. 꺼지면 우리는 얼어 죽을 텐데. 근데 그 오묘한 거를 생각하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우리가 뭘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우주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별 중에서도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그 행성 말고요. 이 별은 태양처럼 이렇게 항성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곡성 천문대에 갔더니 그분이 설명하더라고요. 그 레이저로 딱 하니까 막 굉장히 하늘로 올라가더라고요. 그거는 원래 판매를 하면 안 된대요. 눈이 멀기 때문에 쭉 올라가는데 프록시마라는 그런 별이래요. 프록시마. 우리 프록시말 디스탈 뭐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프록시마인데 빛의 속도가 1초가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하잖아요. 3년을 가야 한대요. 3년에서 4년. 그래야 가장 가까운 별에 갈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우주는 또 얼마나 넓을까요? 근데 그 중에 딱 하나의 이 별도 아니죠. 지구는 행성이니까 아름다운 그 별과 같은 이 먼지만 또 묻던 그거 하나를 주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초록 이 행성을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오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벙 터져서 된 게 아니라. 그런 걸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도 주님은 거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천년도 그냥 지나간 어제와 같구나.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게, 여러분 수락폭포 가보셨어요? 굴에 가면 물 맞는 거 있거든요. 허리 아프면 막 거기다 대고 있으면 막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거는 이유가 안 돼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어요? 그런데 좀 가보세요. 여기 우리 장로님도 계시니까 하면 막 수락폭포도 대단하지만 나이아가라는 거기 밑에 지나가면 그냥 확 진짜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위엄이 일부를 느낄 수 있어요. 저 가봤냐고요? 안 가봤어요. 안 가보고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기도하면 느껴져요. 그런 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위대하심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걸 알아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우리 인간의 경험과 상식과 생각과 지식으로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폭을 조금 더 넓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좀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좀 원래 이제 안 했는데 너무 간절해서 그런 기도를 제가 한 2년 전에 한번 해봤거든요. 하나님, 한번 상상을 했어요. 막 우주 끝까지 쫙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넓은 우주를 움직이고 계신데 이 지구에 있는 그 점, 지구도 점인데 그 안에 있는 진짜 점보다도 보다 우리 한 사람을 이렇게 앞길을 못 열어주셔야 되겠냐고. 에?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백교회를 위해서 이 지구도 이렇게 붙들고 계신데 이거 훅 불어버리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지구가 우주 전체적인 관점을 볼 때 하나님 이 하백교회 하나 못 지켜주시겠어요? 하나님 그냥 꽉 붙들어 주셔야죠. 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할 수 없지만, 딸이 그 분만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꽉 붙들어 주셔야지. 그거 못 붙들어 주시겠어요? 하나님 꼭 좀 해주세요. 믿습니다 말이요. 아니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감동을 좀 시켜주십시오. 저도 이번에 좀 그런 거를 경험을 했어요. 이사간이라고, 우리 아들도 이제 지금 군대 가서 지금 훈련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사를 가려고, 여기 제가 올지를 몰랐거든요. 실은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 만난 것도 어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 중에 하나의 미러클이에요. 이게 지금 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희한하게 만나서, 저는 전라북도 사람이라 전 전라남도 잘 안 오거든요. 저는 이동을 싫어해요. 본 태생이 변화를 싫어해요. 제가 희한하게 여기까지 왔어요. 이건 어떻게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이게. 그런데 제가 이제 아들한테, 아들아 너 군대 가면은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더라고요. 이사를 절대 안 가려고 했거든요. 제가 일곡동에서. 근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이사를 가게 막 밀어붙이면요 한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1.1억도 변함이 없거든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거기 가 있어요. 이게 맷돌처럼 천천히 돌아가는데 갈고 보면 아주 곱게 이게 아주 그냥 완벽하게 갈아져 있어요. 이게 희한해요. 이 믹서로 가는 거고 맷돌하고는 급이 달라요. 속도가 좀 늦어서 그렇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이사를 가야 되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 다 무릎 꿇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이틀 있다가 이 화정동 아이파크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의 또 뭔 이런 계획 중에 어쨌든 간에 이런 일도 있겠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뭔가 움직임이 있구나.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이는 것도 참 위대하지만,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자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사모하는 이 중보기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움직이면요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의 장로, 그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사 갈 때를 찾느라고 땅받기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학동 일대를 다 뒤지고 동명동 막 거기를 매주 갔어요. 결론은 이사를 가지 말자 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마음에 격동을 시켜서 그날 딱 계약을 해버렸거든요. 집이 안 나가요. 이제 집을 다 빼줘야 갈 거 아니에요. 이게 딱 아다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왜 빼야 줘야잖아요. 이게 빠지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맞아야 되거든요. 톱니바퀴처럼 안 나가요. 이게 또 나갈 것 같이 나갈 것 같이 안 나가고 나갈 것 같이 나갈 것 같이 안 나가고 집만 쓱 보고 아이 집이 후졌네 못 오겠는데 이러고 막 하루에 몇 명씩 왔다 가고 막 멋이 안 좋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이 상하고 아이 막 청빙받아서 여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거 자꾸 신경 쓰여서 막 잡아당기는데 막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서만 막 아멘하고 막 성령 충만해서 막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삶 속에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어봐요. 제 아내가 여보 막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그래 내가 기도를 좀 안 했군. 그래서 기도합시다. 이승현 목사가 마음 편하게 여기서 우리 성도들을 좀 돌보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야겠는다. 이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되겠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확 불어서 그냥 탁 일곡동 일대에 영혼들의 마음을 확 돌려가지고 계약하게 하자.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감동감화 좀 시켜주시라고 말해요. 딱 그랬더니 계약. 할렐루야. 근데 그 제 아내도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12년 살면서 제가 거기서 목사가 됐거든요. 우리 애들도 다 거기서 크고 이거 말하면 뭐 책으로 한 질 써야 돼요. 이게 지금 이 간증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내가 저는 몰랐는데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다음 들어올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 들어오게 해주세요. 제가 이사 가는데 아랫집 옆에집에 막 눈물을 글썽글썽해요. 어저께 막 김치를 갖고 오고 막 백김치를 갖고 오고 막 아이고 선생님 어디로 가세요? 막 교회에서 뭐 하고 있는지 제가 뒷조사 다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분도 천주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놀랐어요. 왜냐면 다음에 들으실 분이 누구냐? 제 아내가 아이고 선생님 다음에 들을 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저는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일곡동에 목사님이 들어와요. 안 신기해요? 신기하죠. 목사 집으로 목사가 또 들어오잖아요. 더 신기한 것도 있어요. 한 석 달 전에 어떤 분들이 막 사과 박스를 갖고 왔어요. 가지고 목사님 하고 들어왔는데 이 집이 아니네. 근데 그분도 1700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건 이제 미신인데 저도 놀라긴 했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게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니라. 야고보서 1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확실히 믿고 밀어붙여야 돼 하나님께. 우리 욕심을 관철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면 증거라도 보여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게 지금 내가 구하는 게 잘못 구한 거라면 잘 구할 수 있도록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요 뭐 신문으로 보여주든 뭘로 보여주든 막 보여주세요. 뉴스를 통해서도 보여줘요. 그잖아요. 하나님 제가 차를 바꿀 때가 되는데 내가 이래야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요 시안에 뉴스에서 딱 나와요. 이 차가 뭐 디젤인데 이것이 뭐 딱 그날 나와요. 그러면 이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다 기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소한 거 하나까지라도. 특별히 우리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하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참 저는 그런 걸 보거든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그죠? 그런 걸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실까? 생각해 보면요 이제 어떤 집사님께서 장로님 보내주셨는지 저한테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 첫날 그 주일 낮 예배 설교 때 사진을 찍었는데 얼굴이 다 나오고 찍었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거를 프로필 사진에도 올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개인정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 그죠?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각 가정마다 정말 치유돼야 될 부분이 있구나.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구나. 특별히 내가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있고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이 응어리진 것들이 있잖아요. 변화되지 않고 이렇게 좀 해결이 안 되고 좀 변화될 것 같더니 다시 그 자리에 가 있고 또 그 자리에 가 있고 이렇게 반복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대물림이 되고 이거 끊어야 됩니다. 따라서세요. 네 대에서 끊자. 네 대에서 끊어주세요. 이거를. 왜 그런 걸 불러줘요 우리가? 끊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은요. 그 이름은 전능하신 이름이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름이세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금씩 하겠지만 그 전능하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걸 후벼 팔 거예요. 이제 칼로 잘라서요. 벌려서 잡아낼 거예요. 그죠? 그
그 여우 같은 것을, 그죠? 주님과 나의 사랑을 속삭이는 과수원을 허무는 그 작은 여우를 잡아낼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해져야 돼요. 내 문제가 과연 무엇인지. 때로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픈할 수도 있어야 돼요. 물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준비가 되면 이렇게 자꾸 기도 부탁도 하고요. 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치료할 거면요, 그 열매는 진짜 엄청납니다. 내가 받게 되는 축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부족한 나로 인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그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요즘같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웁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백교회 각 성도마다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뿌려질 때 절대로 낙오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은혜가 진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은혜가, 그죠, 요셉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이 은혜를 자녀들에게 분명히 새겨줘야 돼요. 이거 하나 더 얘기할게요. 우리 딸 막내가 지금 사실은 이제 코로나로 지금 격리가 돼 있거든요. 하고 제가 이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이걸 하려고 하니까 지금 엄청 나잖아요. 이게 치유가 서로 이게 하백기가 회복돼야 되니까 지금 막 전방 팔방에서 지금 공격이 들어오는데, 그죠? 근데 참,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끝나지 않는구나.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돌리고 있구나. 내 대에서 끝냈구나. 왜냐면 그 아픈데 막 문자가 왔어요. 아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때 뭘? 강원도에 불이 안 꺼지고 있어요. 아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거기 아빠 3만 원 보냈는데 기도가 필요해. 이러더라고요. 지금 불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원불이에요. 원불은 잡혔죠. 내가 왜 그 얘기하냐면, 저는 그런 기도 할 새가 없었거든요. 테레비를 안 보니까 잘 몰라요. 근데 우리 딸이 그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됐구나. 이제서 19살 먹은 녀석이 그게 마음이 아팠구나. 지 코가 석자인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격리돼 있거든요. 엄마 아빠도 못 봐요. 혼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막둥이인데 가보도 못 오고 격리가 돼 있으니까. 그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불을 꺼줘야 할 텐데 그거 좀 비를 내려서 끄시든 좀 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딱 그 잠부는 모르더라 원불이 꺼졌다는 걸 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죠? 자녀들에게도, 교회에서도, 내 심령에도 작은 거 하나라도요, 주님이 그잖아요. 그죠? 여호와께 맡기라. 범사에 맡기라. 너의 앞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하죠.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너무너무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좀 알자. 그죠? 하나님을 알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그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랬죠. 막 말발굽소리, 병거소리가 나니까 막 두려움이 빠지니까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하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봐라. 너희들이 봤던 애굽 병사들은 다시는, 여기 딱 나와요, 영원히 볼 필요가 없다. 볼 수도 없다. 딱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경험 많잖아요. 그렇게 걱정인데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이게 안개처럼. 해결의 양 느닷없이 해결이 돼버려요. 이게. 그죠?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에게 차곡차곡 쌓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식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고 우주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과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나도 믿고 사랑하는 아들, 손자들에게까지 다 가르쳐줘야 돼요. 내가 그들을 지킬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했던 기도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우리 기도가 이 자리에 남아서 역사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들 위해서 눈물 많이 뿌려야 돼요. 정말 눈물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안 나면은요, 그 있잖아요, 송곳 같은 거, 이거 바늘로 한번 푹 찌르세요. 주님, 너무나 강팍합니다. 초경에 일어나 눈물을 쏟을지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납니다. 찌르면 눈물이 딱 나잖아요. 주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진짜 한번 해봐요. 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너무 강팍해요. 그렇게 뿌려진 눈물은요, 아주 다이나모처럼 강력해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자녀들의 앞길로 인도하는 물꼬를 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